요즘 축복의 말은 대박 나세요. 그건 것 같아요. 요즘 여기저기서 그 얘기를. 근데 왜 대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흥부놀부전에 나오는 그 박 때문에 대복이 아니라 대박이라고 하는 건가요? 어쨌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산주의 그 체제에 있는 나라들까지 이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게 거의 신앙화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물질이라고 하는 건 돈, 편리하고 유익한 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은 이것이 정말 대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길,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최고라고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의 무게로 인생을 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마음이 아니고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진짜 대박은 뭐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그것을 한번 더듬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고 이미 축복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성도들의 삶, 그것은 첫째로 죄를 깨닫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필이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마귀의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죄의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만 요한 사도의 입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람마다 이제는 마귀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변화시켜 주시고 살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마다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사는, 은혜의 법 아래서 사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라는 게,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게 마귀라고 했는데 그 죄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온 일반적인 단어가 뭐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데로 빗나가는 것, 그것을 하마르티아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엉뚱한 삶을 사는 그것이 죄다 하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가 따먹고 범죄했다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이와 똑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선악과만은, 이거 하나만은 따먹지 말아라. 이걸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녕 진짜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건 명령이라기보다는요, 거의 호소나 부탁에 가깝게, 여기 자세하게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그것을 귓등으로도 들은 척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나무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흡족해질 것 같았기 때문에, 내 삶이 만족할 것 같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만들어졌는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원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 나무에 선악과를 따먹은 근본적인 죄의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은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용서하라는 거죠. 오래 참으라는 것이죠. 희생하라는 거죠. 포용하라는 것이죠.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럼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건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여러분 내 마음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쓰레기가 됩니다. 제 아들이 여기 미국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그렇게 지저분하게 사는 녀석이 군대 가가지고 비디오도 이렇게 보내오고 하는 거 보면 딱 이렇게 맞춰서 청소를 깨끗하게, 자기가 이제 또 그 군대 밖에 있는 영문 밖에 있는 그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사는데, 다른 병사하고 같이 사는데 밥도 해먹고 그냥 반찬도 깨끗하게 모든 게 이렇게 정돈되고 깨끗해. 근데 제대를 하고 돌아와서 직장에 바로 여기가 요즘에 우리 집에서 삽니다. 보면은 자기가 쓰는 스페이스가 그 중고등학교 때 했던 고리로 그대로 다 돌아왔어요.
군대 가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던 그건 어느 틈인가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쓰레기장이야. 발 디딜 틈이 없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바로 그겁니다. 돌아온 탕자를 뭐라? 돌탕이라고. 돌탕. 요즘에 돌탕 말고 또 무슨 탕이 있죠? 마탕도 있는 거 아세요? 맞아서 돌아오는. 여러분, 이 돌탕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작은 아들,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달라, 내 재산 나눠달라 그러고 멀리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가지고 멀리 떠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나는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나는 누구보다도 멋있는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아들이 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돼지무리에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그것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상태에 떨어지고 맙니다. 인간은 그래 네가 좋은 대로 살아봐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돼지우리에 사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뭐라고 그러죠? 죄를 깨닫게 하는,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규례고 규율이고 규제입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내가 쓰고 싶을 때 나누어라 라고 하는 것이고, 갖고 싶을 때 놓아 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율법의 계명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죄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을 유대인들이 범했던 것이지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지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진짜 구원의 길을 예수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단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닫는 단계.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의 단계. 그리고는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과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은 죄를 이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죄를 이기는 방법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네, 이것은 정말 거의 진리 같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된 삶을 바라보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는 죄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죄가 있더라도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믿음의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이 죄의 영역이 서서히 줄어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것을 바라보면,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면 여러분 죄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TV 연속극이나 영화에 보면 돈 많은 사람들, 뭐 재벌과 같은 사람들의 그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그런 삶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참 보다 보면은 내 입에서 뭐가 나오죠? 찬양이 나오나요? 내 입에서 ABC가 나와요. 아니,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도 배우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내 인생은 뭐야? ABC.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어요. 무당이 귀신 쫓아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참, 이 방송국들이 보면요, 형편없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방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지 몰라요.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떤 하나를 보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귀신을 쫓아내거나 얘기하는 게, 이 무당이 이 사람이 붓하는 데 가서 붓 구경을 하다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무당이 붓하는 데 가서 그거 넉놓고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귀신이 쏙 들어갔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바라보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란한 삶을 바라보면 음란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혹시 죄악 가운데 지금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초점을, 나의 죄악된 삶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잠깐 그것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기쁨과 찬양이 조금씩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찬양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온 마음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여러분 그때에 죄악된 생각들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죄악을 이기게 됩니다. 이것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창가에 앉아서 책을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화날 때 전기불도 안 켜고 화날 때 잘 읽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저녁 때가 됐어요. 벌써는 어두워졌어요. 책이 잘 안 보여요. 저 창에 있는 블라인드를 살짝 이렇게 제꼈더니 거기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서 또 책이 잘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아주 옅은 전구라도 불을 딱 켜면, 스위치를 올리면 그 깜깜했던 어두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빛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요, 요만한 예수님의 한 줄기 빛이라도 내 마음 속에 있던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일부러라도 기도하는 삶을, 기도하는 습관을,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점점 우리의 삶 속에 욕심과 음란과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내 마음속에 솟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되리라고 하는 착각에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여러분 올감이에요. 물질이 많아지면 행복해지리라. 천만의 말씀. 이 착각에서 우리 성도들은 맨 먼저 깨어나야만 합니다. 말씀. 오늘 본문은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이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씀입니다. 말씀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뭔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죄사함, 대속과 그리고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충만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이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수식어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구원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의로운 자라 칭의함을 받고, 너는 거룩한 자라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교제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쁜가요? 누구와 그렇게 교제할 때 좋으시던가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상 여러분 기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본문에 우리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은 구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을 선포받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톡 건드리면요 뭐가 나오냐 하면 분노가 나와요. 앵거가 나와요. 톡 건드리면 흉악한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톡 건드리면 신경질이 나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톡 건드리면 웃음이 나와요. 톡 건드리면 온화한 말이 나와요. 우리 성도들은 만나면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앉아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는, 이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녁에 우리 찬양 팀들이 모여서 연습도 하고 그리고 또 음식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또 마음이 행복한지 몰랐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주일에 2번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하나는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갑자기 또 간암으로 쓰러져서 몇 개월 고생하다 갔어요. 장례식을 치렀고, 또 하나는 제가 하시엔다에서 목회할 때에 그때 권사님이셨는데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었어요. 53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오셔서 그 미국 AIG의 요즘은 회장, 그때 뭐 사장이 없을 때에 수석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났지만 역대로 한국 사람 중에 샐러리를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스탁 옵션도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분이 86세로 세상을 떠나서 가서 장례를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찬송을 우리 2번의 장례식을 거쳐서 한 3~4번 부른 것 같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떡을 나누는 그것도 행복하고 기쁜데, 그날 아침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찬송할 때 참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령님과 함께 살다가 어느 날 우리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된 삶을 놓치지 아니하고 쟁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